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도 박대성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새해가 되고 벌써 여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자 어떤 다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새해 각오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후회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이런 뉘우침의 감정이 몰려올 때쯤에 우리에게는 음력설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 한국 사람한테는 음력설이 진짜 새해지 그러면서 이제부터 좀 잘하자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곤 합니다. 다가올 새로운 기회, 그 기회를 잘 살리는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렇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기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보통 첫 번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회를 망쳐버린 이스라엘의 행위를 결혼 생활에서의 불륜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가 파탄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파괴적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응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멜은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우리나라 선녀는 자녀 셋을 낳으면 도망을 못 가는데 고멜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셋이나 낳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불륜을 맺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남자와 불륜을 맺고 도망가 있는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고멜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찌 보면 가혹한 명령을 내렸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아내가 끝끝내 호세아의 사랑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또 배반했음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듯이 하나님 역시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기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순간에 다시 한번 사랑의 다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이슬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슬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슬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슬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지붕을 만들어서 덮다, 무언가로 덮어 씌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슬은 무엇 하나 차별 없이 모든 것 위에 동일하게 내려와서 지면을 적십니다. 이슬이 내리다가 이 집은 어저께 새로 페인트 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는 내리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저거는 더러운 쓰레기더미야 나는 저기 내리기 싫어 하면서 피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같이 동일하게 덮어버립니다. 온 세상을 이슬 지붕으로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겠다. 내가 했던 모든 악행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제 이스라엘, 넌 나의 새로운 신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6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의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13장과 14장이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 성경에는 13장 16절부터가 14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보면 죄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의 회복 선언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14장에서 여전히 죄로 인한 참혹한 결과가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갑작스럽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엇을 먼저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먼저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진노를 그치시겠다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슬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새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호세아가 살던 시대와 많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코로나 감염증과 그로 인한 각종 어려움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죠. 게다가 이번 주에 미국은 큰 정치적 격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찾아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의 아내였던 고멜을 위해 다시 값을 지불한 것이죠. 중동의 문화를 보면 새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값을 지불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오면서 그냥 옛 여인을, 자기 옛 아내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새로운 신부처럼 맞아들인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허물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죄악으로 인해 멸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와서 속량하고 그를 신부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를 오늘 부르셔서 이슬처럼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신부로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면서 지불했던 그 돈의 의미가 깊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은 호세아 3장에 보면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은 3겔,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는 당시 종을 사올 때 지불하는 액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때 받은 은전 30개
딱 떠올리게 만드는 돈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아 모든 허물을 덮고 새로운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범죄했던 것, 나를 버리고 음탕한 삶을 살았던 것 다 안다. 하지만 다 잊자. 내가 너를 내 아들의 값으로 샀다. 내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내가 했던 모든 악행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제 넌 나의 새로운 신부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덮어주신 이슬처럼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은 또한 풍성함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풍성함과 항상 연결되어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슬의 소중함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 무대인 중동이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슬은 굉장히 중요한 수분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있는 곳에서만 식물들이 자랄 수 있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곳에서 양을 칠 수 있고, 또 농산물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이 의미한 것은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고,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이 바로 이슬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던 말을 비교해보면 이슬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나타나서 축복해달라고 때를 쓰는 에서에게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좀 저주에 가까운, 그래도 아들인데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늘의 보물 이슬이라는 이런 표현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은 하늘의 보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에게는 소중한 자원이었던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보물이 바로 이슬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슬이 주는 풍요로움이 오늘 14장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 자신이 이슬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필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그의 가지가 퍼질 것이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을 것이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곡식과 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슬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허물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안에는 단순한 풍성함을 넘어서는 새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슬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실 때부터 이슬은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가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던 창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죠. 그런데 바짝 마른 흙으로는 흙을 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개로 해석된 히브리어는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수증기라는 것은 결국 이슬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의 그 순간에 이슬을 보내셨고,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이슬이 되셔서 그 땅을 흙을 적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슬이 임한 곳에는 생명의 창조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절 19절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슬이 임하시는 곳에는 생명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주의 이슬이 있는 곳에, 주의 이슬이 적시는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였고 이미 시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빚으실 때 하늘의 이슬로, 주의 이슬로 임하셔서 흙을 적시고 우리를 빚으셨던,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적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적시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슬처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호세아가 여전히 타락해서 부정한 가운데 살고 있던 고멜을 찾아가서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그를 다시 찾아다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